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런 책에 보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 이제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기록하셨는데, 이제 상담가가 쓴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어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학대받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런 부모들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경험한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창녀 한 사람이 이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너무나 끔찍한,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여자분은 너무나 이제 가난했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집도 없고 몸에 병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2살짜리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 딸을 하나 키워보고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몸도 망가지고요. 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취해서 더 몸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도저히 자기 몸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딸내미, 그 어린 딸을 파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어 오게 하는 겁니다. 2살짜리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런 사람들에게 1시간 동안 내어주면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자, 이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이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여자분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하는니다. 교회요? 거긴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걸 느낍니다. 교회요? 하면서 비웃음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평생 그 여인의 교회요? 하면서 얼그러지는 그 얼습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요? 비난하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란 무엇일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따뜻함을 느끼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교회, 지긋지긋한 그런 생각이 들까?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게 잔칫날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란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정말 과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여주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이건 우리에게 숙제이고 심각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리스도를 보듯, 예수를 보듯이 그렇게 교회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곁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따돌림 받고 소외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이런 별명 가지면 내가 어찌 그런 사람들과 친구야? 싫어할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천박하다고 같이 어울리기 싫다고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도 예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와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외면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처럼,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의 안식처이고 상처 입은 인생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어둠이 깃들면 새가 둥지를 찾아가듯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어찌 보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마치 성공하고 오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부끄러운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학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가정적으로 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꺼려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이러한 것이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도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다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많이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물론 교회가 다 문제 있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만 모여서는 또 안 되죠. 교회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상처 있고 병에 걸리고 따돌림 받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그것도 올바른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만 모이고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도 그것도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찌 살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어찌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든 성공자이든 세상에서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병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책을 가졌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곳,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함께 나누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함께 아파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든 이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누구든지 찾아가서 당시 손가락질 받고 배신자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가고요,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 가고요, 저 음지에 살던 창녀들도 갔던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다 환영받고 위로받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하면 그러한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병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한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가 병이 들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와서 떳떳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곳은 고향에 가시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자랑스럽게 고향 찾아가고 그러면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자들아 오라. 주님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보내고 주일 성수하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시험 들어서 가면 그러한 교회는 정말 병이 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주님 닮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라는 것 정말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복음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죽으신 지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또 2000년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 곁에 그 모습, 그전 2000년 전의 그 모습으로 계시지는 않지요. 물론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누가 주님의 예전 2000년 전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한 사람도 만져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아주 가신 것이 아니시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아주 귀한 것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지 11째 정도 지났을 때 그곳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공동체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바로 우리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전 2000년 전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주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능력, 예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베풀어 주셨던 모든 말씀과 그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안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라고, 세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비전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든지 외형적으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이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구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만져지고 느껴지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신 없으세요? 아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온전히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관계 맺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그럴듯한 건물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 어디에 가면 한 블록에 다 교회예요. 아주 웅장해요.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고 야, 이 교회 대단하구나.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뭡니까? 네, 그거예요.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고 성전, 건물이죠. 교회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이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만이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혼자서 주님 성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교회는 모임이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관계 속의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 혼자의 열심인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함께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관계 공동체인데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되죠.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낮아지고 수고하고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며 섬겨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함께 섬기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듯이 서로를 그런 관계로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님을 통해서 맺어졌듯이 주님 때문에 나와 너와 나와 당신과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죽게 하듯 또 누구에게? 내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한게 관계를 맺으라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관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계는 너무 쉬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관계 맺기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관계가 너무너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관계 맺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달라, 이런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관계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주는 관계,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관계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기 역할은 다 다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내 모든 기관이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각기의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고 각기 다른 역할,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직분은 있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줘. 손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듯이 입은 입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다양한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서로 똑같으면 싸워요. 부부가 왜 싸우냐? 오래 살다 보니까 닮아가요. 그러니까 싸워요. 저 사람이랑 내가 사는 것이 똑같아요. 역할이 똑같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서열을 정하고 우열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싸울 수 있고 안 싸울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이니까 한번 조금만 넘겨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지체들이 있느냐? 우리 몸에도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가 뭐냐?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르겠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지요. 또 전원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교회 온 분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또 교사로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찬양대원으로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주방봉사, 차량봉사하는 등등 여러 가지 지체가 교회는 가득히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 직분과 또 은사대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줬어요.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대로 각자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섬기도록 다양한 지체들을 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체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건강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까지 가느냐?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각기의 다른 지체, 직분,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어요? 내게 왜 사명을 주셨어요? 내게 왜 은사를 주셨어요? 무엇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 은사,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학교 다니고 저 같으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말씀이 어렵죠.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우리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은사요,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왜 우리 오늘의 교회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왜 저를 여기 보내셨을까? 요즘 그게 제 숙제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부족하고 능력 없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단 하나. 뭐하라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섬기려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들 때 위로하고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가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뭐 삽질하려고? 뭐 못 받고? 저 잘 못해요. 그런 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성도들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또 성도들이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지도하여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그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라고 목사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성도님들보다 뛰어나서? 물론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보다 믿음 좋아서? 그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우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이게 힘들어요. 제가 주님 같지 않잖아요.
주님처럼 능력이 많지도 않잖아요. 제가 성도님들보다도 믿음이 좋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거나 또 그런 것도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도 그분의 상태, 어떤 성도님의 상태를 알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사역했지만 성도들 중에 환난이 있어요. 큰 고난이 있는데 알지 못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지금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된 후에 알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죄송해요. 미리 좀 알려줬으면, 누군가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분을 위해서 신방가고 기도했을 텐데 제가 영역에 뛰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파서 수술방에 들어갔거나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수술이 다 끝나서 회복하는데 그때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 것도 모르고 성도가 아픈데 신방 가고 기도해주지도 못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여기에 파송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교회를 온전히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라고, 또는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결국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제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그걸 기뻐하죠. 목사가 돼갖고 성도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쫄딱 망하는 거, 그거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이 괴롭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게 이르고 돌보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님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목회자예요. 제가 이것에 우리 오늘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도 교회에 저도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인정해주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말씀을 전하면서 톱니바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것은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 맞물려야지 톱니바퀴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톱니바퀴예요. 나는 튀어나온 적이 있고 어떤 분은 들어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맞아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직분과 모든 것을 받았지만 각자의 역할에서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돌아가야지만 톱니바퀴가 온전히 돌아가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있는 건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님도 그 자리에서 귀하게 섬기려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섬겨나가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다름과 틀림은 다른 거예요.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름이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서로의 다름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는 오류. 복음 외에는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과 직분과 열심을 가지고 함께 온전한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31년 동안 수고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크진 않아요. 작지만 든든한 교회로 오게 된 것, 그런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교회가 벌써 분열되었겠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